네, 복된 부활 주일의 아침입니다. 예, 오늘 글쎄 참 부활 주일이면은 그냥 좀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나시고 해서 좀 뭔가 좀 밝은 그런 좀 분위기여야 하는데 오늘 날씨도 조금 우중충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좀 표정도 밝게 그렇게 지으시면서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우리는 우리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독일 마가레텐 교회 관악팀에서 아주 짧은 그런 연주를 바깥에서 그렇게 또 했었습니다. 아마 주님의 부활을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한 이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집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의 부활을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좀 말씀의 제목이 조금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지 못한 부활입니다. 믿지 못한 부활. 보통 부활주일은 부활의 증인, 부활의 신앙,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이제 제목들을 많이 붙이면서 설교가 되는데 오늘 좀 부정적인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는 거 이렇게 자라가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태어났는데 그 아기 상태로 있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 끝에 만나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라도 그 죽음이 죽어 마땅하다, 좀 표현이 그런가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갈 때 크지 않으면 그걸 이상하게 여기죠. 저희도 오늘 아침에 키를 이렇게 좀 재봤는데 조금 큰 애 조금씩 컸어요. 조금씩 이렇게 컸는데 안 크면은 막 그러죠. 넌 왜 아직도 키가 안 크니? 키가 커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언젠가 때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은 그래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죽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낯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느끼는 그 낯설음은 훨씬 더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주님을 만난 지 한 3년 남짓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대략 한 30세 전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알려진 바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가 대략 33세 전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짧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그 죽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보면 첫 번째 주님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으신다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아니 주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말렸어요. 너무 강하게 말리다 보니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다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첫 번째는 막 만류를 했어요. 두 번째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여기 교환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인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게 제자들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야 될 어떤 이유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고소를 받아서 예수님을 신문을 하죠. 3번에 걸쳐서 신문을 했지만은 죄를 찾지 못하고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소리치기를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군중들의 소리에 항복을 한 빌라도가 예수를 때려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골고다길을 걸어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며 예수님을 놀렸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자야, 남은 구원하고 남은 살리던 자야, 이제 내려와 보라, 너를 살려보라, 너를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노라고. 죽어가는 주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그걸 멀찌감치서 지켜보던 그 제자들도 결국 그 주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겨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말하고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매장을 하게 되죠. 그 매장하는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그걸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말리다가 할 말을 잃었다가 나중에는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주님의 그 죽음을 인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그 앞부분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주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찾아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찾아갔지만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 앞에서 막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침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죠. 당신이 우리 주님을 가지고 갔다면 제발 좀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그 시신이라도 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이니라. 주님의 죽음 예고는 부활을 위한 예고였다는 것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을 찾고 그 시신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 교환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죽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부활도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무덤을 찾는 것이죠. 무덤을. 또 하나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9절부터 다시 한번 11절까지를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직접 보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해했다면,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그 죽음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지나친 슬픔에 빠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슬픈 감정에 그냥 빠져 있다 보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심지어 주님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아예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12절 13절을 보면은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건 아마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조금 더 본문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2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어떻게 해요?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주님의 죽음을 잘 모르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잘 몰랐어요. 어떤 사람도 너무 큰 슬픔에 빠져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런 일이 있는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인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큰 슬픔에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신앙인 것이죠. 부활이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부활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 그러니까 부활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구원도 사람의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해를 넘어선 부활이 있다면 사람의 이해를 넘어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한 부활이지만은 이 부활이 믿어진 부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 부활이 아니라 믿어진 부활입니다. 먼저는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엠마오 길을 가고 있는 두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의 그 거처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야,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엠마오길로 가던 두 제자, 안타까운 마음에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걸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게 되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너희들 도대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이 며칠 전에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죠. 근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27절, 왜 그런가? 16절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좀 건너뛰어서 27절을 보면 이에 주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기록한 것을 설명해 주시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주님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잘 몰랐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그들에게 정말 자신을 알려주실 때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건 여기 누가복음을 보시면 있는데, 이 말 할 때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아이, 정말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누구도 봤대. 나는 못 봤는데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지금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귀신이다, 환상이다, 실체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지만은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으시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과 발을 보여줬는데도 못 믿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는 내가 그 손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셔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먹으시는 음식을 먹으시고 정말 자신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보이시고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이 보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주님께서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신을 보이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 그러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주님에 대한 부활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먼저는 신앙적 부활이란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 부활. 어떻게 좀 좋게 들리나요? 근데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아니,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부활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적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죠. 예수를 믿는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너희가 믿으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야. 신앙적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 부활이 있습니다. 역사적 부활. 역사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가 부활했겠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적 부활입니다. 실제적 부활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실제적 부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수가 부활했는지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역사적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이 부활절을 지키니까 예수가 부활했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도, 그리고 지나간 실제 역사 속에서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는 실제적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님의 부활은 교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다투며 서로의 잘남을 자랑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자 같이 죽겠노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다 도망해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같이 죽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3번만 물었으니까 3번만 부인했겠죠. 4번, 5번, 6번, 10번을 물었으면요 10번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모두가 떠나버렸죠. 문을 걸어 잠갔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자신을 잡으러 올지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부활을 믿게 하시죠. 그제서야 그들은 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왜 주님께서 그런 생애를 살아가셨지? 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지?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지? 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왜 주님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비로소 부활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하늘에 오르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신앙을 담아서 고백한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백 아닙니까? 사도신경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고백을 토대로 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처음부터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거나 주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죽음도 주님의 부활도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어떤 날로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로서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토대로 하여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분이 어떤 생애를 살아가셨는가?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 무엇 때문에 당하신 고난인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살아나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늘에 오르신 그분께서 장차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실제적 부활을 믿는 교회, 장차 주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들로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지 못한 부활이 아닌 믿어진 그 부활을 넘어서 이제는 믿는 부활,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이 날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토대들을 새롭게 하고, 앞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좀 미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 이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약의 성도들로서 보다 더 성숙되고 보다 더 주님의 정말 몸된 교회로서 우리들이 함께 세워져가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